네, 참 부모님 말씀 먼저 훈독하겠습니다. 천성경 101쪽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영광 받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류를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구원하시느라고 매일 통곡하고 계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인류를 이끌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한 분입니다. 비참 가운데 떨어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든 인류를 깨워서 와라 와라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성경 186쪽 말씀입니다. 타락한 가정은 하나님과 안팎으로 인연을 맺을 수 없는 악의 권내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안팎으로 인연 맺을 수 있는 가정을 다시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고해 나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귀섭리 역사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주 예, 식구님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죠? 예, 안녕하세요. 예, 또 앞뒤 서로 인사 나누면서 예, 식구님들 신규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예, 2026년도도 벌써 4분의 1이 이제 지나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엊그제 같았었는데 요새는 참 봄의 그 기운을 만끽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완연한 봄을 맞이해서 비록 우리 교회가 아직도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어렵고 시련도 있겠지만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 통일가도 섭리적으로 또 따뜻한 그런 봄절기의 그 때를 맞이할 것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 훈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는 아픔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식구님들 다 소식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참 어머니께서 어제 오전 10시를 기해서 구속 집행 정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치소로 나오셔서 곧바로 병원을 이동을 좀 하셨습니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구치소에 계속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건강이 많이 좀 쇠약해지시고 좀 안 좋아지셨던 그런 상황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한 달 동안에 성체 건강을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이 기간 어머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좀 회복을 하셔가지고 또 우리 앞에 또 우뚝 서 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많이 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3월 8일이죠. 제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이 시련은 끝나게 되지만은 그 시련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로서 다가오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늘과 또 참 부모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승리자의 모습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하늘은 참 부모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기다리시는 하늘 부모님, 또 참 부모님의 그 심정을 그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시는 그 심정을 한번 이 시간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또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에게 좀 의존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이런 일들은 좀 내가 잘 이겨낼 수 있게, 지나갈 수 있게 누군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신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자에게 그런 마음을 좀 의존하게 되죠. 하늘은 어디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정성을 드리는데 정작 아무런 응답이
없다든지 그런 도움의 그 경험이 없게 될 때 우리가 좀 원망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식구님들도 다 많이 아시는 내용이 되겠지만은요, 어느 한 집안에 이 아버지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 조금 이렇게 방탕한 그런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재산을 상속을 받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것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다 가지고 부모님 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예, 부모님 곁을 떠나서 흥청망청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이제 소비하게 되고 더 이상 이제 경제적으로 생활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아주 비참하게 공공하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 아들을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성경에서는 뭐 자세하게 표현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은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데리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데리러 가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그런 잘못을 좀 돌아보고 뉘우치고 돌아올 것을 아버지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자신의 그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아버지께,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올 때 아들로서 돌아오기보다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 집에, 자기 집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살았던 그 집에 종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뉘우치면서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정말 그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최고의 옷과 최고의 반지,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면서 그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던 그런 내용들. 이게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성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떤 것을 기다린다, 또 인내한다, 라는 것이 동적인 건 아니잖아요. 좀 마음 상태니까 좀 정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그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곁을 떠난 자녀를 기다리시는 그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그 고요할 수 있는 그 심정 가운데서도 항상 그 그리움의 그 지독한 그 심장이 타들어가는 그런 통증을, 아픔을 많이 느끼는 것이 이 기다림의 그런 아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입장에서는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니야? 너무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기다림의 마음은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 어떤 존재를,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이 기다리심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리 말씀을 통해서 다 배웠지만은 하늘의 섭리는 하늘 부모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의 책임 분담이 더해져야지만이 하늘의 그 창조의 이상이 그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그 5%에 해당되는 인간의 책임 분담은 어느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그 책임 분담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성사 여부에 따라서 하늘의 뜻 성사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창조 이상이 무너지게 되었잖아요. 그런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찾아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데는 얼마나 수없이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노아 때도 하늘 부모님께서는 기다리셨고 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이룰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세워주시고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민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뜻섭리를 기독교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바라시는 마음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성경 역사 6,000년 만에 처음으로 독생녀를 또 그 탄생을 기다리셨던 하늘 부모님의 그러한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편안한 휴식의 상태에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애타게 애간장이 녹듯이 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 책임 분담을 다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기다리셨던 그런 존재가 하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천성경의 말씀처럼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고요, 자녀를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통곡을 하면서 와라, 와라 이렇게 외쳐셨던 분이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근데 그 외침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들리지가 않았죠. 또 그 부르심을 우리들은 외면하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하늘 부모님의 그 외침이 덧없는 허공의 메아리와도 같이 이게 뿌려지게 되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눈물 속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슬픔과 고통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조차도 인간들은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비로소 참부모님께서 그 심정의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을 밝혀주시면서 기쁨과 영광의 하늘 부모님이 아니라 타락한 잃어버린 이 인간들을, 자녀들을 다시 찾기 위한 고통과 슬픔의 하늘 부모님, 그리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인고의 인내의 세월을 보내신 하늘 부모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하늘 부모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얼마나 그런 기다림의 아픔의 시간을 많이 보내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흥남 감옥에서의 그 기다림, 무려 2년 8개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참 아버님께서는 절망한다든지 슬퍼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무력감에 빠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늘 부모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뜻섭리의 완성을 생각하시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희망찬 모습으로 흥남 감옥에서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주먹밥도 반을 나눠서 같이 수감되어 있는 동료들에게 나눠주면서 또 하늘이 준비하신 그런 준비된 사람들,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분이 참 아버님이십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죠. 참 아버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감옥에 들어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위해서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그 밀고로 인해서 감옥에 들려가셨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을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는 원망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으시고 그 안에서도 하늘 부모님께서 당신을 걱정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 부모님의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오히려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늘을 먼저 생각하고 하늘을 위로하시는 그런 삶을 살으셨던 분이 참 아버님이셨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기다림의 심정을 갖고 그러한 조건을 세우셨기 때문에 박정화 씨라든지 또 여러 제자들을 그 감옥 생활을 하시면서 흥남에서 찾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피난을 하시고 결국 흥남 감옥에서의 그 인고의 세월이 오늘날의 이 통일교회의 세계적인 초석을 이룰 수 있는 기반으로도 자리를 잡았다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덴버리 감옥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1년 1개월 동안 역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참 아버님. 근데 그 안에서도 정말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경배를 드리고 정성을 들이시는 그런 거룩하신 모습에 같이 수감 생활하고 있는 감옥에 있는 그 범죄자들도 참 아버님께서 드리시는 그 경배 모습이 너무 거룩하니까 나도 그 경배라는 것을 좀 해보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전한 적도 없고요. 통일교회를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 당신의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모습이 실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될 때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참 아버님을 따라서 아침마다 새벽 시간에 경배를 드리셨던 그런 감옥에서의 그런 모습들. 그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결국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또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참 아버님의 섭리의 노정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도 지금 시련을 당하시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참 어머니께서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벌써 6개월 수감 생활하시고 우리 잠깐 집행 정지가 됐지만은 아직은 그 수감 생활이 끝난 것도 아니고 재판도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서 잠깐 구속 상태만 이제 면제가 된 것 뿐입니다. 아직도 자유로운 몸이 아니시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을 겪으실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특히나 세상이 바라보길 때 참 어머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통일교회는 곧 망할 것이다. 그럴 줄 알았다.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참 어머니께서 실패를 하셨던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하늘 부모님도 실패하신 분이라고 밖에 우리가 귀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뜻을 이루지 못하셨죠? 실패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모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영광의 주님으로 모심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순간의 그 모습은 실패의 모습으로 밖에 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이 실패하셨나요? 지금도 계속 섭리를 이끌어오고 계시죠. 그 가운데 다시 참 부모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참 부모님 성원을 통해서 선의 혈통을 이어받은 축복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비록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시련의 과정이지 실패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기간은 실패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은 하늘은 그 내용을 통해서 더욱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의 참 어머니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정말 참 어머님이 실패했는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참 어머님과 최종 일체를 이루셨다는 선포에 기도를 하셨죠? 식구님들 다 아시죠? 참 부모님이 최종적으로 하나가 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또 참 아버님 천주성화 이후에는 참 어머님의 섭리 노정이 어떻습니까? 2013년 기원절을 선포를 하셨잖아요. 천상에서는 참 아버님께서, 지상에서는 참 어머니께서 천주가 영계와 육계가 하나가 되어서 기원절을 선포를 하시면서 천일국 시대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절 이후부터 7년 노정 동안에 3년은 참 아버님을 위해서 심효정성을 들이시고 이 4년의 기간이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독생녀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7개 종단, 7개 나라 대륙복귀를 승리하심으로써 2020년 천일국 안착시대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2025년 작년에는 천원궁 천일성전을 하늘 앞에 봉헌드리면서 하늘 부모님께서 입궁하셔서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천혜 축송자 우리 신출 신흥 선교사님께서 전국 교회를 순회하고 계십니다. 아마 나중에 우리 교회도 오실 거예요. 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순회를 하시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통일교인 가정연합의 그 어떤 긍지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의 통일가의 미래까지도 어머니께서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섭리를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그럼 어머님이 잠깐 시련을 당했다고 실패자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 가운데서도 어머님께서는 당신의 그 바람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자녀를 학수고대하시면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이 시련은, 이 구치소의 수감은 개인의 실패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탕감의 이 재물의 길을 참 어머님께서 사실은 당사자인 우리들이 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부족하고 우리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생긴 허물인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의 허물까지 다 덮어주시면서 대신 탕감의 재물의 길을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신통일한국가, 신통일세계를 이룰 수 있는 그 마지막 노정에 있어서 사탄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최후의 발악을 하고 그 섭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자칫 우리들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대중매체나 언론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처음엔 그런 생각하지 않다가도 자꾸 그런 이야기 많이 듣다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잘못됐다고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도 분명히 깨닫고 이 시련의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뚝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모습이 많은 자녀들이 생겨날 것을 어머니께서는 인내하시는 마음으로 그 구치소 안에서도 기도와 정성의 그 세월을 보내오시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지실 수밖에 없고 건강상의 여러 문제가 올 수밖에 없음에도 누구 한 사람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그 한때를, 그리고 그 존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이 현실적인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현실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물리적인 구치소의 그 공간, 그 담장은 참 어머님의 그 마음을, 심정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치소라는 것도 참 부모님의 어떤 통곡과 고난과 인내의 그 정성이 서린 성스러운 장소로도 나중에는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심정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 정성을 통해서 정말 하늘 부모님이 또 참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때 그 기다림의 아픔이 나중에는 기쁨의, 승리의 환희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끝에 일어나게 될 그 환희의, 그 상봉의 그 한때를 참 어머니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 하늘 부모님, 또 참 부모님의 생애에서도 그 기다림의 아픔, 또 그 끝에 있는 승리의 환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식구님들도 그런 경험들 살아오시면서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뭐 취임 예배 때 제 이야기를 좀 하긴 했지만은 저도 축복이 어려워가지고 방황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대학을 휴학을 하고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히키코모리처럼 집 방 한 구석에 가만히 있었어요. 네, 완전히 폐인처럼.
그때는 그랬습니다. 예. 정신이 피폐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근데 그런 제가 그때 나이가 2098년, 99년도 그 시기였으니까 나이가 한국 나이로 치면 25 그 정도 되었거든요.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 아닙니까? 25이면 얼마나 활동도 많이 하고 혈기왕성한 그런 시기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1년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 큰아들, 장남의 모습을 부모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아버지 입장이었으면요, 막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너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정신 좀 차리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생활할 거냐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식구님들 어떠십니까? 그런 아들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넋놓고 보시겠습니까? 성질 급한 식구님들은요, 아마 내쫓으셨을 거예요. 야, 나가서 노가다라도 해라. 아니면 등산이라도 해라. 뭐라도 해라. 집에 있지 마라. 집에 있는 꼴 보기 싫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죄송하더라고요. 아들 입장에서. 차라리 뭐라고 하시면은 그 핑계 대고서라도 내가 핑계라도 될 텐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더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예. 그런 부모님의 그 기다림,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으셨겠죠. 예. 그래서 인내하시는 마음으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묵묵히 그저 바라만 보시고 또 지켜주셨던 부모님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부모님의 그 마음이 저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우리 충주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식구님들을 만나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한마디의 말보다는요, 아무 말 없는 침묵이 더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요, 우리 여기 아들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 제 둘째가 공부하다 피곤해서 지금 졸고 있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막 제가 혼냈어요. 야, 뭐야, 일어나!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래, 피곤하구나, 속으로. 얼마나 공부하면 피곤하느라고.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요새는. 아마 우리 아들들한테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제가 옛날엔요, 일요일날 예배 참석 안 하면 엄청 혼냈어요. 무릎 꿇고 손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다고 애들 마음이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때가 아직 안 됐구나. 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잘 할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속에서는 아주 부하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예, 답답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묵묵히 지켜봐주고, 믿어주고 하니까요. 봐요. 지금도 아무 생각 없지만 그래도 딱 나와가지고 예, 예배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이제 자녀들 이제 뭐 장성하신 자녀들도 있고 아직 이제 성장기의 자녀들이 있는데 말 안 듣는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예, 침묵의 그 모습이 오히려 자녀들에겐 더 큰 울림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다리는 동안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아플 수밖에 없지만 그 끝에는 기쁨의 환희의 그 시간이 올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인내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식구님들의 모습. 하늘 부모님께서도 성경 역사 6,000년이지만 인간 역사로 따지면은 그게 몇천 년, 몇만 년, 몇십만 년인지 모르잖아요. 그 한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인내해 오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보다 그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간직을 하고 그 인내의 시간, 그 시간에 더 기도와 정성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시련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왜 우리에게는 계속 이런 시련이 닥치게 되는가? 그 어떤 이유라든지 원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이 결국은 문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우리가 준비되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련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그 한때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연합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그 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참 외롭고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시련의 시간을 기다리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심정은 하늘과 참부모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사실은 나보다 더 아프신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자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 내 입장에서도 내가 아플 때 하늘은 2배로 더 아파하시면서 내가 한 걸음 하늘을 향해서 내디디려고 할 때 하늘은 10걸음으로 달려오신다는 것. 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심정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책임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결의의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실천의 과정으로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다림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천입니다, 실천. 예. 우리가 얼마만큼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뜻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을 했는지, 뭐, 저 개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전체를,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족한 모습임에도 하늘은 끝까지 우리들을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심정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심정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대교의 식구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어머니께서는 그 구치소 단장 너머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정성 드리고 계신다는 것, 생각하시고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련도 우리가 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에 그 승리의 완성의 그 환희의 순간이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참 어머님과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식구 간에도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의 그 고비를 넘어감으로써 그 끝에는 우리가 기쁨의 눈물로써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한때가 머지않아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때까지 흔들리지 마시고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서, 참 부모님을 향해서, 또 우리 식구들 상호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승리하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늘과 참 부모님의 그 사랑에 우리도 승리로서 보답할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하늘은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찾고 계시고 당신을 대신할 수 있는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될 때,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은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나의 모습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확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확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끝날에는 세상이 우리들을 인정을 해 줄 것이고, 우리들을 통해서만이
하늘 부모님께로 갈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옵나이다. 그때까지의 그 노정은 험난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참고 인내해 오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저희에게 닥친 시련과 어려움도 저희들이 그러한 심정으로 버티고 인내하면서 또 이겨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늘과 참 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의 실적을 안겨드릴 수 있는 우리 충주대교의 모든 식구님들이 되기를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참 어머님 지금 건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치료에 또 회복의 시간을 갖고 계시옵나이다. 성체 안위와 건강을 보호하여 주셨고 지켜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저희 앞에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모습으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한 모습으로 바라옵고 우리 식구들도 정말 그런 참 어머니께 기쁨과 또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홀리 마다하는 모신 축복가정 조형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주